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 말씀, 신약 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시는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이적을 날마다 맛보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라는 이적을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맛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가 나옵니다. 사복음서의 대부분 이렇게 사건 또는 예수님의 기적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잘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한 90% 이상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인데, 특별히 오병이어의 이적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옵니다.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5,000명을 먹였다. 그 중에서 그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치면 한 3배 정도 되니까 15,000명 정도, 꽤 많은 사람이 빈들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을 맛보았다, 이런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오죠.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는 사복음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지칭해 놓은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지만,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를 다른 말로 디베라 바다라고 합니다. 디베리아라고 하는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예수님 당시 디베라 바다의 건너편에 있는 한 야산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산이다. 시간적인 배경은 이제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1절과 우리가 읽은 3절에 나오고, 시간적인 배경은 4절에 나오죠.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유월절이라는 시기를 특정한 것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특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월절이란 말, 제가 초신자일 때는 유월절은 어떻게 이해를 했다고요? 6월달에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니까. 전혀 모르니까 한문이 어려워요. 유월이 유가 지나갈 유고, 월은 넘을 월이기 때문에 지나간다, 패스 오버라는 뜻인데, 이 전혀 그렇게 한글로 보면 6월절 그러니까 5월 6월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정말. 그런데 우리가 6월절은 많이 들어서 알죠. 6월절이라고 그러면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이렇게 마음이 열릴 듯 말 듯 하면서 결국은 또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뒤돌아서면 또 안 하고 이러다가 마지막 10번째는 이제는 마지막 카드를 낸 거죠. 모든 장자,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 새끼, 만물을 싹 다 그냥 죽이겠다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선포를 한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불신앙과 고집을 한 방에 꺾을 수 있는 것은 장자의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모조리 죽이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마다들 또 첫 새끼만은 그대로 온전히 보존해주는 그런 아주 이적을 베푸셨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6월절이 오병이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6월절에 대해서 잠시 보면 그때 21절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가족별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가족마다 6월절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그걸 이제 6월절 양이라고 그러죠. 우슬초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유월하시고 멸하는 자에게는 그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이제 유월절에 대한 배경 유래를 출애굽기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별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뭐 이렇게 몇 마리 가족 숫자대로 잡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가족별로 말씀 그대로 하면 가족별로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을 문 임방이죠. 문 임방은 봐야 되니까 주로 이렇게 위에 위에를 말하죠. 그리고 문 설주는 양쪽 기둥을 말해요. 기둥하고 문 머리맡에 올라가는 그 기둥 고기에 딱 뿌리면 보일 거 아니에요? 뿌려 놓으면 하나님께서 뿌려진 피를 보고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간다. 그렇게 죽음의 사신이 넘어간다. 이렇게 지나간다. 그 집은 패스한다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넘어가는 것, 이것을 이제 한자어로 유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단 한 명도 장자는 죽지 않았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사건이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 이제 그런 거죠. 애굽의 장자들이 모조리 죽는 10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 이제 애굽 왕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애굽으로부터 무조건 다 나가라, 탈출해라, 무조건 나가도 좋다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 앞에는 조건을 달았죠. 일부만 나가라, 아니면 저 가축은 놔두고 나가라, 뭐 이렇게 계속 조건을 달다가 이제는 다 아예 국고성이 그 당시에 이들이 사는 데 있기 때문에 국고성까지 다 털어서 모든 은금 폐물까지 주면서 무조건 나가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졌는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탄대로를 거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 고난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정말 아주 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고통들, 고난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은 단순히 생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간증하고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대표적인 사건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일입니다. 광야 생활, 이동 생활을 하니까 정착도 못하고 광야라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죠. 우리들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100% 이렇게 동의가 되고 믿어지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인데, 아무리 뒤돌아봐도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하고 나의 인생하고 설명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이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말씀드린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다, 이런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겠다는 게 오늘 유월절을 꺼낸 그런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또 실제로 보고 따라왔는데, 이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라온 곳이 빈들이고 산이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 합치면 15,000명, 20,000명 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저녁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수 있는 방법이 객관적으로 없었죠. 객관적인 상황은 똑같았는데 예수님과 두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 이미 답을 알고 계셨는데 일단 빌립에게 먼저 물어보죠. 빌립이 어떤 답을 하나?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고 있는 그 제자인데 제자 빌립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이죠. 빌립에게 물어보기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물으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빌립은 좀 이따 대답을 하죠. 저희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미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는지 방법을 알고 계시는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빌립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빌립에게 이런 답을 이제 원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답을 이제 마음속에 이런 답을 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예수님은 그 사이에도 수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고 또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기 때문에 이번의 사건도 지금 펼쳐지는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답을 이제 기대를 했는데 빌립의 대답은 그거와 사뭇 다른 대답을 하죠. 7절에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모여드는 이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 떼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그 떡을 사서도 부족하다. 한 데나리온은 그죠?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알바는 시간당 9,000원 돈 되지만 원래 월급 받는 사람은 한 2만 원 되죠. 2만 원? 대충 한 달에 한 3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루에 한 10만 원 되는 거죠. 10만 원 곱하기 200이면 어떻게 되죠? 200만 원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 돼.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의 떡을 사서 이렇게 뿌려도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그 돈으로도 부족합니다. 지금 200데나리온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정도로 해도 부족하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렇게 사서 먹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함께 지내는 빌립에게 제자라면 적어도 이런 말이 아니라, 그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에서도 드러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대답을 이제 원했던 건데 전혀 아주 일반 사람들하고 너무나 평범한 똑같은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고 말하기 어려운, 예수님과 지내지 않아도 다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빌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죠.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똑같이 걱정, 염려, 근심에 전혀 믿음의 흔적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입술에서는 감사 대신에 불평이 나올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에서만 일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 아는 것하고 믿음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빌립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빌립과 제자들의 모습을 원투를 두 사람을 이렇게 내보내는 것은 그 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는 게 아주 영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이제 안드레에게 묻죠. 안드레도 똑같이 이렇게 동거동락을 하고 있던 제자였는데 안드레는 대답이 약간 결이 다르죠. 9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지금 찾은 겁니다. 이렇게 오병이어가 있다. 떡이 병자죠, 그죠? 병점 할 때 우리 화성 밑에 병점도 떡 많이 만드는 데잖아. 몰라도 병점은 떡방아가 많을 거야. 병, 그다음에 물고기 어해서 오병이어인데,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약간 결이 다르죠. 두 사람이 이 말이 똑같은 말이 아니라 약간 다릅니다. 한 아이가 갖고 있는 한 끼 분량의 식사만 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대묻죠. 이 두 사람의 대답을 요새 무료급식에 이제 적용을 하면 그런 겁니다. 빌립은 무료급식 사역을 하기에는 물질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 사람들 다 못 먹여 살려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사역이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돈이 있다고 사역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 물질이 없다고 사역을 못하는 게 전혀 아니더라고 보니까.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근데 빌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무료 급식 사역 잘 못해요. 돈 조금 하다 요번처럼 다 떨어져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안드레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뿐만 아니라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헌신 통틀어서 좀 부족하다. 있기는 있는데 요거 가지는 둘 다 부족하다는 건데, 한 사람은 이 물질로 안 된다. 한 사람은 물질을 포함해서 우리의 헌신이나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의 자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둘 다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는 엇비슷하죠. 그런데 두 사람의 대답의 공통점은 어디에도 예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죠? 두 사람 다 예수님이 하심이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두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그들의 대답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해서 풀밭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는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는 게 그 이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이 숫자를 상징으로 표현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자, 보리떡 5개라고 할 때 5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 다시 말해 율법을 상징하고, 물고기 2마리에서 2는, 성경에서 2는 거의가 정인의 수죠. 정인, 증거를 말 증거. 그리고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로 이렇게 다 먹이고 12바구니에 찼다는 말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세 오경인 율법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자신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모세 오경, 12지파,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임을 그 증거라는 말이 두 개니까 그걸 숫자를 조합하면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주제인데, 아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딱 사실만 그대로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냥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았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에만 14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14절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 부분이죠. 공간복음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이 이렇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고백. 요한복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다 사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사가 있지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이 구절을 추가해 놓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닌 그 사람들, 제자들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병이어로 그 빈들에서 기적을 맛본 일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율법에 예언한 바로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육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온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맨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실 때는 막연히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 육신의 필요를 해결하고 나의 병을 좀 고쳐달라, 붙잡을 곳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매달려보자, 그렇게 왔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셔서 욕망의 눈 또는 자기의 필요의 눈을 이렇게 벗겨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여러 가지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기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함으로써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실 때에 제자들을 포함하여 주위 사람들은 다들 동참을 하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지금 함께 있지만 정확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 때 참여를 했죠. 야, 50명 100명씩 다 나눠 앉아라 하니까 이렇게 나눠 앉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주님의 사역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역하는 거죠. 동역. 제 아무리 잘하는 리더가 또는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리더가 있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다 함께 동역하는, 동참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은 아주 그냥 무조건 한 명으로 안 되죠. 최근에 뭐 필요가 있어서 당금에서 김치냉장고를 좀 사긴 샀는데 5만 원짜리 이런 거, 그걸 사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못 옮긴단 말이죠. 둘이서 옮기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서 올리니까 아주 쉽더라고요. 그런 단순 노동은 무조건 힘을 합쳐야지 이룰 수 있고, 단순 노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역은 없는 것입니다. 물질만으로도 안 되고 나 혼자서도 안 되고 동역을 해야 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돕고 도왔죠. 가장 먼저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바쳐졌단 말이죠.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서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단순히 그냥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수많은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 아주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의 적은 헌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밑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어린아이로부터 주님의 놀라운 이적이 시작된 것은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동역할 때, 동참할 때 어느 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은 그에 맞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이적이 주님 당시에 끝나는 일회적인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이적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날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제자 빌립과 안드레나 다름이 없는 모습이죠. 이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역사적인 사건에서 나의 사건으로 가져올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항상 통해서 성경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떤 성경 말씀도 은혜가 되죠. 어떤 말씀도 우리가 시험 들 말씀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말씀이란 말이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로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나의 사건으로 가져올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병이어의 이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한테 주신 말씀 오병이어의 이적을 날마다 맛보게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끌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버지 모든 아버지 그 온 무리를 먹이고 아버지 12광주가 남았다는 그 사실, 아버지 모세 오경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 이적이 아버지 행해졌다는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아버지 한 끼의 식사만 해결해 준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나를 통해서 여전히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시마 약속한 그 약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인 사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이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이 주께 맡겨졌음을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우리의 문제를 아버지 주님이 붙잡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어린 아이의 도시락으로 출발해서 정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남을 만큼 아버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또 한 번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삶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러 나아가기만 하면 아버지 예수님을 아버지 함께 한다고 하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제자들의 삶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맛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이적이 오늘날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아버지 날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모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삶 속에서 아버지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오병이어의 이적은 날마다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적을 맛보아 아는
믿음의 생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